잠언 11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독한 여자가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선한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조금 악하다, 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친절히 대한다는 것은 정말 갖추어야 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나타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대리해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마치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친절하고 착하게 보이면서 살아가면서도 막상 일상의 삶 속에서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든지 아니면 더 악하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믿어집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친절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우리 형제님도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당신 믿는 예수 안 믿어. 이러지 않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난 예수 안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심하게 거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독한 여인. 이 유독이라는 건요.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악한 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감쌉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않죠. 그렇지만 착하고 친절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용을 얻다라는 것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한 여자는 그랬거든요. 그럼 남자는 덕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성경에는 어떤 한 단어가 다른 것들을 대표할 수 있어요. 성경에 특히 나오는 여자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성도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유독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유독한 성도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용서의 대가를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 18절을 보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 대접하라. 그럼 우리가 손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돼요? 손에 쥐고 있는 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손에 있는 걸 자기가 꽉 쥐고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특히 성도들은 주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이렇게 본인들이 싫든 좋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막 칭찬 듣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선을 베푸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덕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영광받는 걸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일상의 삶의 목적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근면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히브리 원어는 다릅니다. 근면한의 히브리 아리치는요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폭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에 대해서 근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근면함으로라고 번역을 했는지 몰라도 제대로 번역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돈만 모으는데 현안이 되는데 돈이 안 모으겠냐고요. 무서울 정도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겠어요? 안 베풀겠어요? 안 베풉니다. 그러니까 유독한 여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근면한 남자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너무 근면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저 사람한테 푼돈이니까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주겠지 그러는데 절대 안 줘요. 원래 부자들이요 힘든 사람 이런도 더 추가해서 안 줍니다. 직장에 다녀보면 알아요. 부유하게 살아도 추가적으로 뭘 줄 줄을 몰라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을 주면 많이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면한 남자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틈만 나면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분들은 부자로 살지 몰라도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좀 베풀 줄 아는, 물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거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독한 여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베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한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걸림이 있다,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하지요. 여기서 자기 영혼의 히브리어가 네페시예요.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날 밤 잠자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무시당했으면 무시당했다고 억울해서 못 자고 내가 그때 그냥 대꾸를 제대로 할 걸, 혼을 내줄 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무서운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막 벌벌벌 떨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히 대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러 막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긴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 치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잔인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얘기다.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마음이 불편하면 뭘로 와요? 몸으로 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런 관계가 되면 나중엔 탈이 나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가 악몽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독재자가 자기가 막 처단한 그 사람의 막 생각 때문에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면서 수면제 없이는 못 자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런 얘기는 너희 마음도 이롭고 너희 몸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물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막 남을 해함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죠. 근데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한테 해꾸지 하는데도 잘 자요. 그거 진짜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잔인하게 행동한다는 걸 알아요. 그 불편해 마음이. 근데 그걸 그냥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아니면 저 상대방은 나의 이런 행동을 받을 만해도 마땅한 사람이야 이러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마음의 짐이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툭 말을 던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받는 걸 내가 알아버려.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흘러서 상대방의 영의 상태를 내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실수를 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그럴 때 얼른 주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만 놔두고 누적시키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가 보이지 않지만 그 사탄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몸으로 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자주 아픈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영적으로 막 예민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친밀함을 다른 사람한테 강조해서 내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마치 영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따를지 몰라도 이 영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나중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소리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체면,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몸의 유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또 내가 혹시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싹, 이건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도 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부를 이룰 수 있어요. 악착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 날에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허무하다.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내가 다음 생에서도 뭔가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열매를 맺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죠. 이 땅에서만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말과 행동을 한 것이냐고 돌아보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 땅을 열심히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이 땅은 착하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복을 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 최후의 심판 때 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의 히브리어가 애매든데 이건 신실, 성실, 확실함,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날 있다는 얘기예요. 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이 뭐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세요. 째째하게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슨 상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냐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걸 째째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너희는 이걸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만한 상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공의를 뿌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의 씨앗을 뿌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저 사람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막 이 땅에 온갖 부귀영화가 몰려와야 정상인데 안 그래요.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해요. 정당한 월급을 안 주고 막 부려먹어요. 그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니까 뭔가 뿌리는 거예요. 뿌림이 없이, 삶이 없이 우리가 뭔가 거둘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유독한 자가 돼야 돼요. 덕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얘기했습니다. 공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행동하면 뭐가 밀려와요? 마음의 평안이 밀려와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돼요. 왜요? 그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막 활력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구나.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라도 돈을 많이 벌었구나, 무엇을 이뤘구나로 원동력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유행인 단어가 있었죠. 뭐 잘하면 아직 살아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 땅에서 능력이 많은 걸로, 어떤 재주가 있는 걸로 평가하지만 그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있구나, 주님의 힘으로 살아있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근데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는 평강을 못 느껴요. 돈이 주는 평강을 느껴요. 권력을 주는 평강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잘 살던 못 살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불안해서 사망 같은, 즉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자살해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권력 조금만 있어도 기뻐하며 살 텐데, 너무 돈이 많은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자살한다. 이거는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면서 살지만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굽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삐뚤어졌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막 자기 것만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그냥 단순히 너무 미워, 싫어가 아니에요. 혐오하다,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막 믿는 것처럼 보여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 속으로는 막 내 거, 내 가족, 내 이 땅에서 이룰 거, 내 달성할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도 드리지 않고, 겉으로는 막 엄청난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여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봤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 가증스러운 자는 아닌가요? 올바로만 걸어가는 것처럼 남들에게는 보일지 몰라도, 나를 속일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이 굽은 자는 아닙니까? 온갖 이유를 다 대설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 사역하고 있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힘들어하세요. 청년들이 11절 안 해요. (11절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잘 안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가 돈이 엄청 많고 막
목사님이 막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는 활발하진 않는데 재정이 튼튼해. 왜? 그분들은 젊어서부터 막 11조 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집 사야 되지, 집장만 해야 되지, 애기 잘 키워야 되지, 별걸 다 하면서 정작 누구한테는 안 드려요? 하나님께는 안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굽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성경에 그러죠. 토해내버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행위가 온전한 자, 이 행위가 온전한 자는 어떤 자예요? 마음이 올곧은 자예요. 행위가 똑바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행위가 똑바로 돼요? 온전해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올바랐기 때문에 행위까지 온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 마음에서 출발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것이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이것은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인,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을 중심으로 그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 그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몇 단계 내려가는 그룹들만 잘 살아요. 피자 손을 잡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던 못 살던 아무 관계 없어요. 부자들만 잘 살면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부자들이 잘 살아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아까 제가 베푼다고 그랬어요? 안 베푼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안 베풀어요. 좀 임금을 더 줘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줘요. 그리고 일만 많이 시켜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일을 중심으로 그 1단계에 있는 세대들이 엄청 잘 산대요. 그리고 그들이 절대 충성하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온갖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북한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요? 미국은 안 그럴까요? 러시아는 안 그럴까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똑같아요. 자유가 있냐 없냐 그 차이지. 똑같아요. 근데 이들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벌을 이 땅에 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요. 그러다 죽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최고의 심판 때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은 정말 귀담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뭔가 권력을 얻고 나의 목적을 막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징계받지 못하고 정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벌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자손은요 씨 뿌린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에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들이 있죠. 영적으로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교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처럼 살아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좀 본받아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대놓고 자녀들한테 너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웃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씨를 뿌리는 것이 되고 그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은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금고리는 귀에도 하지만 코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바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라고 할 때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죠. 그때 둔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내가 그 금고리를 줘요. 금고리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고리는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상징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금고리만 있나요? 막 뺨에도 뭐가 이렇게 여기 집어놨어요. 이렇게 고리를 걸었어. 그런 분들 오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좀 만져보고 싶어. 좀 당겨보고 싶고. 근데 여자분이 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 성추행이 돼가지고 별일이 많죠.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다의 그 삼가다 히브리어가 타야임인데 이 말은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름다움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라고 얘기하듯이 이 돼지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추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외모만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면서 막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외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천해 보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를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면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풍겨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망이 똑같이 소망과 소원인데 히브리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의인의 소망은요, 갈망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티크와인데요, 끈, 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땅의 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끈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쭉 살펴보면 유독한 여인, 즉 덕을 베푸는 여인. 근데 반면에 외모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만 아름다운 여인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유독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친절하고 베품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을 쫓아가는 맞이하려고 하는 신부입니다. 어떤 여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늘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조건은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무턱대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베풀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독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외모만 아름다운 여인이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른 사람한테 주님의 뜻을 쫓아서 덕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